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3강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전인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13강에서는 한국교회 이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 이단의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죠. 신천지라고 하는 신천지에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종교 집회를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코로나의 어떤 전파의 온상이 되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신천지의 존재가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죠. 여러분 세월호 사태 기억하시죠? 그 세월호 사태 때는 구원파라는, 그 유병언 구원파라는 그런 신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이단적인 비정통적인 기독교가 또 세간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지금 이단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JMS라든가 뭐 만민중앙성결교회인가요? 이런 이제 좀 막 성착취하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이렇게 조종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이름을 계속 추락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넷플릭스에서 이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단의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간략하게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김송도라는 존재를 꼭 알아두세요. 김송도.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이단을 이야기할 때 이 김송도라는 존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이 김송도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평신도예요. 뭐 신학을 본격적으로 하거나 목회자였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김송도가 이 한국 교회 이단의 뿌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김송도라는 존재를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성서를 교회 어떤 전통에 맞추어서 해석하기보다는 자기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단 교주들의 자기 해석이 새롭고 뭔가 기존에서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보다는 더 매혹적으로 다가와서 이단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요, 왜 그렇게 자기만의 신학을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냐면은 체계적인 신학적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서의 어떤 문맥과 역사적 배경과 어떤 그런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야기해 왔던 그런 이제 나름의 신학적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얘기하는 것을 뭐 새롭다 아니면 뭔가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자기식대로 하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이단 교주들이 그런 자기식의 신앙을 펼치냐면은 체계적인 신학적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회 전통과 또 성서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신학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새롭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이단 교들이 이렇게 자기식의 성서 해석을 하냐면요, 거기에 이제 체험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자기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체험적인 것이 주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는요, 자기 체험을 강화시켜 주는 하나의 도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들도 자기의 어떤 신학과 자기 주장, 자기 설교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필요한 부분을 딱 끌어와 가지고 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단들이 기도를 했어요. 이런 체험이 있었어. 근데 이 체험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서는 이 자기
체험을 강화시켜주고 자기 체험을 이렇게 정당화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김송도가 이런데 이제 시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김송도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그 창세기 여러분 2장이라든가 3장에 보면 이제 인류가 타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류가 타락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제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과의 어떤 성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류의 시초인 이브가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과 성관계를 가졌다. 창세기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더러운 피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이 더러운 피가 계속 이렇게 전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런 피를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교주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되는 거다. 물론 김송도가 거기까지 얘기한 건 아닙니다. 김송도는 죄의 뿌리가 음란이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 어떤 그런 인류의 타락 사건이라는 것은 성범죄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뭐 김백문이라든가 문선명이라든가 여러분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JMS 이런 사람들이 피가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피가름이라는 것은 피를 갈라줘야 된다. 피를 바꿔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 더러운 피를 구원자의 새로운 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딱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관계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하냐면은 성착취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이 신자들은요,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주들은 그거를 또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김성도가 또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한반도에 재림한다. 물론 여러분 모든 종교가 자기 나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출연한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미국에서 재림한다고 얘기해요. 중국 이단은 중국 이단대로, 일본은 일본 이단대로, 한국은 또 한국 이단대로 이 한국을 또 기독교의 중심으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재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김성도가 주장했던 이런 주장들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김백문이고, 이 김백문에게서 배웠던 사람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김백문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뭐 문선명이라든가 박태선. 여러분 박태선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태선은 1970년대 80년대 때 요즘의 신천지처럼 한국 교회를 어렵게 했던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지금은 천부교라고 저 알고 있습니다. 천부교. 천부교라는 종교로 남아 있는데, 이 박태선은 원래 이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죠. 그리고 전도관이라는 자기만의 어떤 단체를 만들었고, 결국 지금은 천부교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970년대 80년대 때 오늘날의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만큼 한국 사회를 어렵게 했던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이단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하면은 문선명이 생각이 나시죠? 문선명은 지금은 죽었죠. 통일교가 정말 한국, 일본, 미국 이런 데서 정말 활동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통일교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통일교 신자들의 그런 하소연이 많이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여러분 통일교는 상당히 유명하죠. 문선명은 왜 이단이냐?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정통 기독교와는 좀 다른 점이죠.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입장인데, 문선명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선명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통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 사역이 이제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일반 교회와 통일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통일교가 합동 결혼식이라든가 뭐 가정을 되게 이제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는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역이 그런 십자가로 인해 실패했기 때문에 문선명이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이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문선명은 1936년, 오래전 얘기죠. 일제 강점기 때 16세에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자기 착각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대체한다?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죠. 이 체험은요,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다고 해요.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시니라 지상에서 하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맡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선명은 통일교에서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는 화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이스라엘 수도원 김백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선명은 1945년에 이스라엘 수도원의 김백문에게서 6개월 정도 성경을 배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김백문이 김송도가 얘기했던 그런 음란 모티브, 한반도에 재림주가 출현한다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체계화한 거예요. 그리고 문선명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고, 문선명은 이제 이단이긴 한데요, 개인으로 보면은 그런 종교적인 역량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체계화, 자기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내려갔다가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이러면서 여러분, 1954년에 서울에서 통일교를 세워요. 그리고 1957년 8월에 원리 해설이라는 책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원리 해설은 1966년 5월 원리 강론으로 이렇게 발전해요. 이런 원리 강론이라는 거는 통일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명확히 이단으로 우리가 뭐 묻지도 않고 이단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단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존재를 얘기할 때 그거죠. 기독론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 신구약 성경 이해의 성경을 얘기할 때 많은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원리 강론인데, 교주가 쓴 책을 거의 성경과 맞먹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리 강론이 이제 성경과 맞먹는 경전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는 정통 기독교 안에서는 논의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 문선명은 감옥을 많이 가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뭐 이중 결혼이다, 뭐 간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통일교에서는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감옥에 간 것이다. 이건 이제 그런 간음이라든가 이중 결혼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교주의 감옥 간 것 같은 그런 사건을 미화합니다. 절대로 그 진상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주가 감옥 가면은 그 종교가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주가 감옥 가면은요, 그거를 희생으로 포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바리새인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라든가 로마 제국 정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이런 교주들도 핍박을 받는다고 포장해요. 그러면서 자기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감옥을 가더라도 종교가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자기 포장일 뿐이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학자 여사가 있어요. 문선명은 1960년 성정여고 재학 중이던 18세 한학자 여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학자 여사와 문선명은 나이 차이가 많죠. 한학자 여사는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학자 여사는 굉장히 이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선명 사후에 통일교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금 한학자 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세요. 통일교는요, 그 군사 정권 시절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반공을 얘기했어요. 반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뜻인데, 사실 여러분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통일교는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강력하게 대변을 해준 거죠. 승공을 얘기합니다. 승공. 그러니까 더 강한 메시지를 던져요. 공산주의는 이겨야 된다는 거지. 반대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멸절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 박정희 정권과 밀착해 가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통일교는 많은 기업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통일교가 이제 강력하게 이 방향 전환을 시도를 해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가 냉전이 이제 사실 무너지는 때잖아요. 뭐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막 이제 개방하고, 중국이 이제 다른 나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수교를 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동유럽이 막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럴 때 통일교는 반공해서 갑자기 통일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91년에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김일성과 문선명이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거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급격히 방향 전환을 해서 통일 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북한의 또 통일교 사업들을 이렇게 여러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교는요, 정계 진출도 시도해요. 2008년에 제18대 총선 평화통일가정당으로 참여해서 1.05%의 표를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통일교는 굉장히 많이 세력 확장을 합니다. 통일교가 문선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았죠. 문선명 죽은 지도 정말 오래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통일교는 무너지지를 않죠. 요즘 이단들은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에는 교주가 죽으면은 세력이 급격히 없어지고 막 아예 해체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단을 또 그런 이제 주위에서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리 공부를 철저히 시키고 또 경제적인 부분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교주가 죽더라도 이 종교 단체는 유지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천지도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이제 종교적 질문들을 많이 던졌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이만희가 죽어도 신천지가 건재할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죠. 그렇게 이제 교리교육을 시킬 것이고, 또 종교적인 어떤 조직을 강화시킬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종교 단체를 유지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박태선 전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천북이요, 천북이요. 박태선은요, 1970년대, 80년대 정말 맹위를 떠셨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인데, 저 어렸을 때 80년대죠.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교회 마을마다 교회 하나씩은 전도관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관 교회는요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 비둘기를 세웠거든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는 비둘기가 박태선 전도관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비둘기 이런 걸 상징해 가지고 박태선이 마지막 때의 감람나무다. 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박태선도 거의 예수님과 동급으로 이렇게 전도관에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저는 이제 전도관 교회를요 공부 차원에서 한두 번 가본 적도 있었어요 전에. 근데 그때 제 기억에 남자 예배당과 여자 예배당이 좀 따로 있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남녀가 이렇게 좀 따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강단이 정말 높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대중과 그 교주 혹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의 거리감을 굉장히 이렇게 멀게 잡아가지고 교주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이제 교회 설계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여자와 남자를 따로 구분한다는 거에서도 김송도가 얘기했던 그런 음란 모티브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박태선은요 1955년에 한국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를 조직했고 1957년에 이제 신앙촌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신앙촌은 뭐냐면은 신자들을 다 신앙촌이라는 마을에 공동 집단 시설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신자들은 신앙촌을 거의 지상 천국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바쳐서라도 신앙촌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신앙촌은 물론 신앙촌에서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서 좋은 점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교주의 생각은 사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노동력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재산도 이렇게 빼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를 계속 이렇게 집단적으로 들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이제 걸 하려고 했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신앙촌이 경기도 부천 소사, 두 번째 신앙촌이 양주 덕소, 그리고 세 번째는 경남 양산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나 그 전도관이 위세를 떨쳤는지 좀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전도관은 1980년에 급격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박태선이요 예수님과 성경을 비난하면서 기독교와 단절을 시도하고 교명도 천부교회로 바꿔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비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천부교가. 그러면서 여러분 천부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은 박태선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그 전환을 시도할 때 많은 신도가 전도관에서 떠났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도 천부교는 남아 있습니다. 물론 체계적인 교리 공부를 시키질 않고, 그 다음에 박태선 1인 리더십으로 해가지고 박태선 사후에 전도관이 급격히 위축된 것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단들도 전도관처럼 이게 세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이단들은 이 전도관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얻었죠. 교리 공부라든가 조직을 체계화하지 않으면은 급격히 교세가 쇠퇴하고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교회에서 가장 피해를 주고 있는 이단은 여러분 신천지인데, 신천지는 교회 앞에, 일반 교회 앞에 여러분 신천지 신자를 사절합니다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을 정도로 교회에 침투를 많이 했었죠. 여러분 이 신천지가 굉장히 재미있는 전도 방식을 썼어요. 다른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를 자기 것으로 이렇게 이끌어오는 전도 방법을 썼는데, 신천지는 교회 안에 직접 침투해 가지고 산옮기기라고 하죠. 교회 자체를 통째로 이렇게 신천지로 옮기는 방법, 혹은 교회 신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복음방이라고 하는 신천지 성경 공부방이죠. 그런 모임에 끌고 가는
그리고 신천지 신자들이 일반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여전도회 회장도 되고 청년회장도 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신천지로 이끌거나 복음방으로 이끌거나 그런 전도 방법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교회가 정말 신천지를 이렇게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죠. 여러분,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영원히 죽지 않는 보혜사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신천지 신자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죠. 또 신도 수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신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 지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막 전도에 올인하고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전도하는 방식을 구사를 했던 거죠. 신천지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종교 집단입니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에서 출발했는데 안식교 특징 아시죠? 구약 절기 되게 중시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식교의 특징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구약 절기를 중요시해요. 특별히 유월절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토요일이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 어머니론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론을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국인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안산홍이 이제 죽었는데 안산홍 재림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어이가 없는 교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는지. 여러분, 지역에 돌아가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멋지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미지 쇄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해외 선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류라는 거, 이 선교라는 것이 어떤 한 국가의 국력과 문화적 역량과 굉장히 연결돼 있거든요. 영국과 미국이 이제 선교의 주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그런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힘, 문화적인 힘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사실 선교 대국이 될 수가 있었는데, 한국도 이제 뭐 영국과 미국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런 한류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 문화가 전파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한국 이단도 강력하게 여러분 해외 선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단을요,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되고, 이단의 주장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한국 교회는 이단과 얼마나 다르냐,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와 이단을 얼마만큼 구분할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을 보면서 우리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단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좀 개혁해가는 동력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단을 비판을 하면서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리고 한국 교회를 갱신해가는 그런 동기부여로 우리가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교리로 똘똘 뭉쳐가지고 교조주의적으로 뭐 그렇게 흐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교리라는 거는 어떤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언어로 이렇게 체계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이단을 상대할 때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장해왔던 그런 기독교 교리를
너무 쉽게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교리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단과의 어떤 상대를 위해서도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런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교회 선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